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는 여기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은 그런 내용이죠. 여기 나온 사두개인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여러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독에서 유래된 구약성경 유래돼서 이게 사두개파라 이렇게 합니다. 주로 이제 성전을 담당하고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는 일이 있잖아요. 성전에 와서 막 이래 짐승을 팔고 이런 게 있었어요. 또 돈을 막 바꾸어 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두개파들이 이제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그들 책망하시면서 채찍으로 내쫓고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그 장본인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는 정말 아주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통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제 3장 니고데모가 있죠.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도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이제 에세네파는 이제 이것저것도 다 싫다. 우리가 이런 꼴 저런 걸 보지 말고 우리끼리 따로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살자. 정말 말씀 묵상하고 우리끼리 이제 끼리끼리 살자 이렇게 해서 사해 근방에 이제 쿰란이라는 데 가서 그 지역에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결한 생활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성경에는 이 에세네파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 뒤에 이제 뭐 갑바도기아나 이런데 그리고 여행 가는 사람들 이제 이 바위 같은데 굴을 파고 사진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박해를 피해서 그 들어간 사람들이 아마 에세네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율법사가 오늘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정말 남들이 볼 때도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또 뭐 여타 이제 공예배 나오고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본질,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난 주에는 제가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드렸느냐? 금년 한 해에는 모든 족쇄가 다 풀리기를 원합니다. 묶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거역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멸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이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징계라는 게 나옵니다. 징계.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은 신명기 28장에는 저주와 축복을 나오는데 실제로 저주란 원어가 저주가 아니고 징계란 겁니다.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이제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아니까 이제 우리 눈은 뭡니까?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귀는 뭐냐?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령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벗어나서 사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걸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본질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바라시는 게 뭐냐,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계명이 많습니다. 계명이 많은데 가장 축소된 게, 가장 중요하고 축소된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나는 안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제 여기에 동일한 성경이 내용이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병행구절. 이 내용과 같은 구절이 또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첫째는 이것이니,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니, 그래 하시는 말씀이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뒤에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제 합치되는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장 4절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일하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가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마음에 착 새기고 기억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다 들어가면은 우리는 첫째, 왜 하나님을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해야 되는가?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거듭나게 된 사람입니다. 새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천국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는 육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우리의 천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 이 모든 내용들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온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밖에 나올 그 외에는 구원의 대상이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 말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한 구석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18장에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지금 세상 대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
지나간 세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율법사가 왜 시험하에 묻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 자기들 알고 있어. 율법사니까, 율법 연구가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잘 듣고 왔잖아요. 들어왔지만은 중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고 눈을 돌아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 망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지독한 왕이 이제 통치할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냈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자기가 혼자 갑니다. 혼자고 그 아합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붙어요. 붙는데 붙기 전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백성들 그 산에, 갈멜산에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자,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해놓고 열왕기하 이제 17장 가면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망해버립니다. 망해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있던, 저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이 이로 이주해가 옵니다. 이주해가 자기들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려가지고 자기들이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더라, 이런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잘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 언약하고 맹세하고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다른 신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삽니다. 이주해가 사니까 그것을 보고 마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소의 형상, 아피스라는 것을 저기를 봤어요. 그래, 눈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풀 묶는 소의 형상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31장, 출애굽기 31장.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야, 너희 백성들이 타락했다, 빨리 내려가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산에서 채 내려오기 전에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시내산 아래 뭘 합니까?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들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 가지고 이 패역한 자식들아 하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 11월 초하루 날 광야 2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120세에 느보산에서 모세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가나안 7족속에 7족속에 그들의 이제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만 높여라. 그만 그의 이름만 불러라. 그만 따르라. 이런 걸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들의 여호수아가 하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에 살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난데 죽기 전에 바로 24장 14절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남기는 말씀이 뭐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의 신도 섬기지 말고 저 강 건너 유브라데스에 온 그런 신들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열리는데 사사시대 딱 한 장 열어보면은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읽으면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구원의 은총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동화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거 거래하고 이런 건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풍습이나 그 사람들의 믿는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구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동하면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신명기가 다 끝나고 여호수아를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서 31장에 모세가 그들에게도 당부하잖아요. 무슨 당부를 합니까? 당부하는데 어떤 당부를 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믿음에서 떠나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굴을 숨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걸 잘 간직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언약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걸 저버리고 떠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향하여 드는 게 아니라 얼굴을 숨기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더 이제 맹세 더 다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노래를 지어라. 노래를 지어서 자꾸 부르게 해라. 그러면은 잊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잊어버리는 그러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금년 한 해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서 큰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몇 사람만 제가 모세 같은 사람은요. 신명기 3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친구같이 대면하여 보았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요. 자기가 하나님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같이 그렇게 대우하고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했다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1446년도 출애굽했는데 14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들을 창조하신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겁니다. 눈으로 다 보여주고 자기가 죽는 것까지 다 나중에 다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후에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해 친구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걸 다 기록했습니다. 이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장본인이 모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 삼아서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14장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내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나의 말을 믿으면 나와 함께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를 친구라. 우리를 친구 삼는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분입니다. 한결같은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30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이제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1년 2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일을 다 기록한 겁니다. 출애굽기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성막을 누가 만드냐 하면은 버살렐과 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버살렐과 홀리압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성막을 만들고 나머지는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에 들어간 기구들이 많잖아요. 성막들도 있죠. 물두멍도 있죠. 번제단도 있죠. 그리고 이제 향단도 있죠. 등대도 있죠. 떡상도 있죠. 그리고 벗개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들어가 속죄소가 있고 다 만듭니다. 이걸 누가 만드느냐? 버살렐과 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35장 이하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홀리압이라는 사람, 버살렐이라는 두 사람이 만들고 그 다음엔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이 등대 같은 건 7등대인데 이게 7가지가 나오는데 다 쳐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 띄어 붙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버살렐과 홀리압을 하나님께 지명하여 불러서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고 버살렐과 홀리압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했으면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록에 남겨두고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런 걸 보고 발견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같이 이 추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이게 나오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이 뭡니까? 24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여러분들 나는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 아무리 사람 신앙이 남아있는데 절대로 그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저 강 건너편에 여러분 조상들이 섬기던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절대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잘 섬기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유언을 남기고 내가 죽는다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언을 받들어서 우리 자식들도 자녀들도 후손들도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그러한 후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가면은 누가 나오냐 하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아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는데 언제냐?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께 바쳐졌느냐? 물론 뱃속에 있을 때지만은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면서는 언제냐? 젖된 후에 젖을 때면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어머니들 너무 잘 알잖아요. 한 몇 개월 되면 됩니까? 20개월 되면 됩니까? 안 그러나 10몇 개월 되면 됩니까? 젖을 때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함께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성막에서 자라게, 성전에서. 그때부터 아이 사무엘이 사무엘서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사무엘이 이제 자라가지고 어떠냐? 아이 사무엘이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하여 가더라. 은총을 받아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그 아이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한 시대를 열어가는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사울을 기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한나보다 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뭐가 있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낳자마자 그 자기가 사무엘 이름이 그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 이름 뜻이 그 구했는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라가지고 나는 성전 생활 못하겠어 힘들어야 놀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엄마한테 갈 거야 쫓아놓을 수 있는데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불러요.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어리니까 잘 못 알아듣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엘리 제사장 하나님 불렀습니까? 저를 불렀습니까? 내가 안 불렀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그래 하다가 네 번째 듣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말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도 정말 모든 묶인 게 다 풀어지고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둘째는 뭡니까? 그와 같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 중 가르치는 것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계명에 비추어 봅니다. 10계명이 1계명, 2계명, 3, 4계명은 하나님이 대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 새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을 하지 말라. 도지하지 말라.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이잖아요. 5계명부터는 마지막까지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이걸 보고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걸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수평 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골로새 3장 5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버려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웃에 대해서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잘 안 되지만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금년 한 해 아직 1월 달 안 끝나고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남은 우리가 11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을 깨닫고 본질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도 사용하지만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두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성경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 사용. 물론 많은 사람도 사용하죠. 이스라엘 전체를 사용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축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